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과부가 낳은 아기 장수 이야기입니다. 과부가 아기를 낳았다는 것도 놀라운데 태어난 아기가 장수였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가득한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과부가 낳은 아기 장수.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가 아이를 가졌지요. 과부가 아이를 가진 것도 망측한 일이지만 10달이 다 되도록 배만 부르고 아이는 태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별 해괴한 소문이 무성하였지요. 12달이 되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정여립의 모반 사건으로 세상이 어수선할 때였지요. 더구나 이 마을에 사는 선비의 집에서 정여립과 내통한 증거가 나오는 바람에 10여 명이 사형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을에 별의별 소문이 돌았지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걸어 다니고 말을 하는 등 영특하기가 꼭 어른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정말 장군이 태어났다고 수군대기도 하고 정여립이 환생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가 3살 되던 해 봄, 아이는 어머니에게 말하였지요. 어머니, 메밀 한 말과 조 한 말, 녹두 한 말을 구해 오봉산 중턱으로 가져다 주십시오. 영문도 모르는 어머니는 흉년이라 먹을 것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인데도 아이가 시키는 대로 구하여 오봉산 중턱으로 가져다 주었지요. 아이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가 저를 찾더라도 10달 동안은 절대 제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지요? 아이는 이렇게 당부하고는 호련히 커다란 바위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라는 날이 갈수록 시끄러워지더니 급기야 외놈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마저 파다하게 퍼졌지요. 사람들은 어서 빨리 아기 장수가 나와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아기가 아기 장수이기를 은근 바라고 있었지요. 하지만 아이를 시기하는 자들은 그가 정여립이 환생한 것이라며 조정에 밀고를 하였습니다. 그해 겨울 조정에서 관리가 내려와 아이를 찾았지요. 아이는 어디 있는 것이냐?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목숨이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제 아들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어디로 간지 정말 모릅니다. 아들이 당부한 말이 있는 터라 과부는 정말 모른다고 잡아대었지요. 한양에서 온 관리는 올라가 버렸지만 그의 지시를 받은 아전들이 날이면 날마다 과부를 찾아와 아이의 행방을 물으며 괴롭혔습니다. 고문을 가하기도 하고 연로한 시어머니를 해치겠다는 식으로 협박도 하였지요. 견디다 못한 과부는 아이가 간 곳을 말해버렸습니다. 바위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아무 일도 없을 거라는 마음에서였지요. 보고를 받자마자 내려온 조정관리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아이가 들어갔다는 바위를 깨트리려고 하였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정관리와 가까운 도사 한 명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탯줄을 자른 것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귀뜸을 해 주었지요. 아전들이 과부의 집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탯줄을 무엇으로 잘랐느냐? 집에 있는 가위로 잘랐습니다. 과부의 집에서 가위를 찾아온 아전들이 가위로 바위를 무수히 내리쳤지만 바위는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위만 부러지고 말았지요. 그러자 아전들은 또 과부를 괴롭혔습니다. 이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였지요. 정말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과부는 하는 수 없이 갈대 잎으로 잘랐다고 실토하고 말았지요. 아이가 바위로 들어간 지 8달 만이었습니다. 아전들이 갈대 잎으로 바위를 내려치자 바위가 바로 갈라져 버렸지요. 그런데 바위 속에서는 녹두는 장군이 되려 하고 조는 병사들이 되고 있었으며 메밀은 말이 되어 막 일어서려 하고 있었습니다. 2달만 더 참았으면 모두가 장군이 되고 병사가 되어 말을 타고 나왔을 텐데 그만 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리고 말았지요. 조정에서는 정여립이 환생한 아기 장수가 반란을 일으키려다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였지만 이듬해인 4월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아기 장수가 나왔으면 왜구들은 아예 이 땅에 발을 딛지도 못하였을 것이라며 아쉬워하였지요. 사이 나쁜 시어머니와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홀 시어머니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살았는데 둘이 사이가 아주 나빴지요. 눈만 마주치면 으르렁 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하나 있는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밉지 않은 곳이 없었지요.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가 어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수 중에 상원수였지요. 그러니 둘이 만났다 하면 힐끔힐끔 티격태격 하루도 잠잠한 날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들이라도 갔다가 조금 일찍 집에 돌아오면 이렇게 되었지요. 어머님, 저녁에 오시겠다더니 벌써 오셨어요. 그래, 이거 사. 내가 일찍 들어오니 불만이냐? 시어머니가 어깃장을 놓고 그러면 며느리도 지지 않았지요. 어머님도 무슨 애먼 소리를 그렇게 하셔요. 너 어른에게 말대꾸하는 버르장머린 어디서 배웠니? 말대꾸라니요. 억지 말씀은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저것이 어른에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드는 것 좀 봐.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왜 친정을 들추고 그러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아주 지긋지긋하다. 꼴도 보기 싫으니 썩 나가거라. 제가 왜 나가요? 제가 제 집을 두고 어딜 나가요? 이게 왜 네 집이냐? 내 집이지. 이렇게 시끌벅적 싸움이 벌어지니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라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어머님 이거 잡수세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잘도 지냈는데 어쩌다 그만 한번 사이가 틀어지더니 베베 꼬이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정화수를 떠다 놓고 신령님께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신령님, 저 못된 며느리를 범에게 물려가든 도적에게 잡혀가든 하루빨리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신령님,
저 사나운 어머니 명줄까지 길어지면 제가 제 명대로 못 살 터이니 하루빨리 저승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모진 소리를 해대니 민망하였습니다. 하루는 한 스님이 집에 동량을 하러 왔다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도를 엿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앞마당에서 며느리는 뒷곁에서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빈다는 것이 서로 없어지기를 빌고 있단 말이지요. 그걸 보고 스님이 꾀를 내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게 가서 은근히 수작을 걸었지요. 소승이 보아하니 늙은 보살님은 못된 며느리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 합니다. 못된 며느리를 내치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들어보시렵니까? 아이고 스님, 제발 그 방도를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며느리를 만나면 반드시 앞니를 보이십시오. 앞니를 1000번만 보이면 며느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며느리에게 가서 수작을 걸었지요. 소승이 보아하니 젊은 보살님은 나쁜 시어머니를 만나 고생이 많은 듯 합니다. 나쁜 시어머니를 저 세상으로 보내는 방도가 하나 있긴 한데 들어보시겠소? 스님, 제발 그 방도를 좀 일러주시오. 이제부터 시어머니를 만나면 반드시 정수리를 보이십시오. 정수리를 1000번만 보이면 시어머니는 잠자다 저 세상으로 가버릴 것입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만나기만 하면 히 하고 입을 벌려 웃었습니다. 앞니를 보이자니 입을 안 벌릴 수가 없었지요. 만나기만 하면 히 하고 눈만 마주치면 히, 며느리만 보면 히 하고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우습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그게 참 웃으면 웃었지 성낼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 시어머니가 슬슬 귀여워 보이기도 하였지요. 또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시어머니를 만나기만 하면 시도 때도 없이 까딱하고 고개를 숙여 절을 하였지요. 정수리를 보이자니 절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까딱, 눈이 마주치면 까딱, 시어머니만 보면 까딱하고 절을 하였지요. 시어머니가 가만히 보니 이건 뭐 무안하기도 하고 겸연쩍기도 하였지요. 그런데 고마우면 고마웠지 기분 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니 며느리가 곱게도 보이고 그랬지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난 뒤에는 둘이 그만 정이 듬뿍 들어서 어머님 이거 잡수셔요. 오냐 너도 먹어라. 이러고 오순도순 잘 지냈다고 합니다. 말 오줌으로 만든 술.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는 백록담이 있지요. 오랜 옛날 백록담 근처에는 신선들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선들은 백록담 물로 술을 빚어 마시고 바둑을 두면서 한가로운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신선들이 마셨던 술을 신선주라고 불렀는데 예로부터 사람이 신선주를 마시면 신선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이 전해져 내려왔지요. 백록담에 왔다가 운 좋게도 신선들을 만나 신선주를 얻어 마신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 서울에 살고 있던 한 양반도 어느 날 한라산에 살고 있는 신선들과 신선주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에 가면 신선들이 만든 술을 얻어 마실 수 있단 말이지. 한 모금만 마셔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술이라니.
신선주를 마시고 싶었던 양반은 제주 목사가 되어 제주도로 가기 위하여 조정이 높은 벼슬아치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얼마 후 양반은 마침내 제주 목사로 임명되어 제주도로 가게 되었지요. 그는 바다를 건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제주 목사는 제주도에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을 보살핀 생각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지요. 빨리 신선주를 마시고 싶구나. 어서 신선들이 살고 있다는 한라산으로 가자. 오늘 밤은 날이 저물었으니 한라산에는 내일 가시지요. 그날 밤 제주 목사가 신선주를 마시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소문을 듣고 모두들 분통을 터뜨렸지요. 백성들을 보살피러 내려온 게 아니라 신선주를 마시러 왔구먼. 그런 못된 관리는 혼이 좀 나봐야 해. 이번 기회에 우리가 골탕을 좀 먹이는 게 어떤가? 마을 사람들은 제주 목사를 골려주기로 하고 꾀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수염이 유달리긴 노인 3사람을 뽑아 다음날 새벽 한라산 백록담으로 보내었지요. 한편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제주 목사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날이 밝았으니 어서 한라산으로 가자. 신선들은 원래 일찍 일어나는 법이거든. 제주 목사는 하인들을 데리고 한라산으로 향하였지요. 제주 목사는 희망에 부풀어 힘든 줄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부지런히 걸어서 한라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백록담 주위에는 미리 도착한 마을 노인들이 신선으로 변장하여 바둑판을 벌여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들 옆에는 술병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말의 오줌을 채워 넣은 가짜 신선주였지요. 노인들을 보자마자 제주 목사는 입이 한방만해졌습니다. 드디어 찾았다. 저분들이 바로 백록담 근처에 산다는 신선들이로구나. 제주 목사는 신선으로 변장한 노인들 앞으로 달려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신선주를 마시고 싶어 서울에서 여기까지 먼 길을 마다 않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신선주 한 모금만 맛보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노인들 중 한 사람이 바둑돌 한 점을 놓고 나더니 말 없이 술병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 목사는 술병을 두 손으로 덥석 받았지요. 그러고는 말 오줌으로 만든 신선주를 숨도 쉬지 않고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잠시 후 단숨에 술병을 비운 제주 목사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버렸지요. 말 오줌을 마신 제주 목사는 속이 메스꺼워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메스꺼운 속을 붙잡고 한라산을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제주도에는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제주 목사는 좀 모자라는가 봐. 글쎄, 말 오줌을 신선주로 알고 마셨다는군. 소문은 돌고 돌아 제주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아이고, 창피해서 이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결국 제주 목사는 제주도에 온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서울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합니다. 김선달과 이 빠진 노인. 봉이 김선달이 한양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김선달이 한양 거리를 걷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지요. 젊은이들이
꼬부랑 노인을 과일 가게에 혼자 남겨놓고 밖으로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가게는 늙은 아비한테 맡겨놓고 니놈들은 놀러를 가느냐? 아이고 내 팔자야.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면서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화가 났지요. 김선달은 노인이 불쌍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김선달은 눈을 크게 뜨고 가게 안을 둘러보면서 노인에게 말을 걸었지요. 할아버지,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글쎄, 누구시오? 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큰 아드님 친구입니다. 김선달은 적당히 넘기려고 거짓말을 하였지요. 할아버님 춘추가 올해 얼마나 되셨습니까? 100살은 아직 안 되셨겠지요? 김선달은 엉뚱한 질문을 하면서 노인에게 접근하였지요. 남의 나이를 알아서 매탈게야. 에이, 못된 놈 같으니라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는데 나더러 10년이나 더 살라는 게냐? 노인은 화를 버럭 내었지요. 할아버지, 제 말이 잘못되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할아버님 연세를 여쭤본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래오래 사시라는 뜻이었어요. 할아버님, 여생을 편안히 즐겁게 사셔야지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뭐가 그렇게 지겹습니까? 보면서도 몰라? 하루 종일 가게 안에서 산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나는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야. 노인은 자식들에게 불만이 많으면서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봉이 김선달은 가게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라보면서 노인의 불효막심한 아들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을 먹이고 노인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꾀를 짜고 있었지요. 가게에는 사과, 호두, 잣, 밤, 대추 등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선달은 잣이 소복히 쌓인 바구니를 보는 순간 머릿속을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이 있었지요. 그리고 껍질을 까놓은 하얀 잣이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입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김선달은 노인을 쳐다보며 엉뚱한 질문을 했습니다. 별 싱거운 젊은이도 다 있구먼. 옷이요, 옷, 옷이요. 노인은 봉이 김선달이 입고 있는 두루마기를 보면서 옷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김선달은 까놓은 잣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물었지요. 저것은 무엇입니까? 잣이요, 잣이요. 이가 군데군데 빠진 노인은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오시오를 오시오, 자시오를 자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빠진 이 사이로 헛 바람이 새어나와 시옷 발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선달은 잣을 한 주먹 집어서 입에다 털어 넣었지요. 잣 맛이 고소하여 몇 주먹을 더 집어 먹었습니다. 할아버님, 이것은 무엇입니까? 김선달은 자기가 쓰고 있는 갓을 만지면서 물었지요. 갓이요. 할아버님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선달은 꾸벅 절을 하고는 등을 돌렸습니다. 이 사람아, 잣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지. 그냥 달아나. 노인은 김선달의 두루마기 자락을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지요.
영감님, 저보고 자시오 자시오에서 잣을 먹고 가시오 가시오에서 가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하십니까? 김선달은 태도를 싹 바꾸면서 시비조로 나왔지요. 이런 날강도를 보았나? 내가 언제 잣을 공짜로 먹으라고 한 것이야? 노인은 펄쩍 뛰었지요. 영감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미쳤다고 남의 가게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잣을 먹겠소. 아무리 나이가 많은 영감이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오. 내가 언제 강도질을 했다고 날 강도라고 소리를 질러요. 김선달은 씩씩거리며 노인에게 덤벼들었지요. 무슨 일이 생겼소? 대낮에 강도라도 나타났소. 김선달이 대답하였지요. 길 가는 사람을 오시오 오시오 하고 불러 가게로 들어갔고 자시오 자시오에서 잣 몇 개를 먹었고 가시오 가시오에서 나가는데 영감님이 나를 붙들고 돈을 내라고 야단을 칩니다. 김선달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경꾼들 앞에서 그럴듯한 거짓말을 하였지요. 아이고, 자식이 있으면 뭘 해? 90살 된 늙은 부모에게 온종일 가게를 맡기고 젊은 것들은 노름이나 하는데 영감만 불쌍하지. 90 노인이 정신이 온전하겠소. 노망 안 나고 가게를 지키는 것도 다행이지. 동네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 김선달은 잘못이 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습니다. 아이고 저놈이 생사람을 잡겠구나. 아이고 분해라.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하는구나. 네가 퍼먹은 잣이 2대가 넘는다 이놈아. 노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요.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누가 연락을 해 주었는지 노인의 아들 둘이 숨을 헐떡거리며 다가왔지요. 노인은 아들을 본 순간 2 아들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이놈들아, 어디서 뭐라고 이제 오느냐? 네 아비는 날강도 놈을 만나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 네 놈들은 노름판에서 세월만 보내느냐? 이 노인의 아들이오. 내 말을 들어보오. 내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오시오 오시오 하고 나를 불러서 김선달은 구경꾼들에게 한 말을 노인의 아들에게 되풀이하였지요. 90 노인에게 가게를 맡기는 자식들이 어디 있소? 관가에서 알면 볼기짝이 터지도록 곤장을 맞겠소. 내가 관가로 가서 고발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오. 김선달은 노인의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김선달의 말을 들은 노인의 아들들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쩔쩔매었지요. 자기들이 생각해 보아도 불효자 소리를 들어 마땅하다고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저희 아버님을 절대로 가게에 나오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해드릴 테니 관가에 가시는 일만은 그만두십시오. 노인의 아들들은 김선달에게 싹싹 빌었지요. 오늘 이후로 아버님을 잘 모시는지 옛날처럼 가게 안에 가둬 두는지 살펴보겠소. 나는 가끔 이 길로 지나다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오늘 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있소. 2 아들의 말과 김선달의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노인은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지요. 옳거니 이제 알고 보니 저 사람은 날 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나타난 은인이로구나. 노인은 커다란 종이 봉지에 잣을 담아들고 봉이 김선달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노만기가 들어 큰 실수를 했소이다. 용서하오. 자시오. 돈 안 받고 공짜로. 자시오. 노인은 김선달의 가슴에 잣 봉지를 안겨주면서 좋아하였지요. 구경꾼들과 두 아들들은 노인이 또 노만기가 발동했다고 생각했지만 노인과 김선달은 서로 마주 보면서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과 우물. 옛날 어느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 한 분이 길을 가고 있었지요. 아이고, 목이 타는구나. 스님은 마을로 들어서서 우물을 찾았지요. 한참을 찾아 돌아다녔지만 우물은 보이지 않았지요. 마을에 우물이 없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로구나. 스님은 어느 집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주인장 계시오. 집 안에서 부인이 나와 인사를 했습니다. 물 한 그릇만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잠시 쉬고 계십시오. 부인은 마루를 가리키더니 물동이를 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니, 물이 집에 없단 말인가? 물을 길러간 부인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 부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돌아왔지요. 죄송합니다, 스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부인은 물동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물이 먼 곳에 있습니까? 예, 10리쯤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부인은 물을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이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스님은 물을 받아 마신 후 지팡이로 바닥을 탁탁 두들겼습니다. 이곳은 땅 밑이 바위뿐이로구나. 그러니 우물이 있을 수가 없지. 스님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물을 파보긴 하였소. 예, 지금도 우물을 파고 있는걸요. 그렇게 파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오. 이 마을은 온통 바위 덩어리 뿐이니. 스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혀를 찼습니다. 제가 좋은 우물 자리 하나를 보아드리고 가겠습니다. 스님, 정말이셔요? 부인은 깜짝 놀라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은 어디서 우물을 파고 있습니까? 부인은 스님을 모시고 우물을 파고 있는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잠시 멈추시오. 우물을 파던 사람들은 의아한 듯 스님을 바라보았지요. 내가 물 잘 나오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소. 스님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지팡이로 땅을 두들겨 보았습니다. 얼마쯤 지났을 때 스님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바위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이곳을 봐보시오. 정말 이곳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까? 그렇소. 여기서 솟아나는 물은 넘치거나 줄어드는 일이 거의 없을 것이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 우물이 꼭 3번 흘러 넘칠 것이니 그때는 나라에 큰 변이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둘러 바위를 밀어내고 땅을 파기 시작하였지요. 사흘째 되던 날 물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물이 나온다. 물이 나와.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하였지요. 이제 멀리까지 물을 길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은근히 겁이 났지요.
우물이 3번 넘쳐흐른다. 그때마다 나라에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흘러 사람들은 스님의 말을 서서히 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지요. 우물물이 넘쳐요. 물을 길러갔던 부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우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덜컥 겁이 났지요. 잊고 있던 스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외적이 나라에 쳐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잃었지요.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우물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깜짝 놀랐지요. 2번째로 우물물이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라에는 어김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지요. 이제 스님이 얘기한 우물은 마지막으로 1번 넘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물은 이야기로 전해질 뿐 어느 곳에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최부자와 아기. 아주 오랜 옛날 경주에 최부자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최부자는 엄청난 부자였는데 마을에서 인심이 좋기로 유명하였지요. 지나가는 거지가 있으면 불러들여 밥을 먹이고 소작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자 없이 쌀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으면서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이 많은 최부자는 선물 받은 강아지를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먼저 챙겼고 비라도 오면 강아지가 비를 맞지 않을까 노심초사하였지요. 이렇게 강아지를 아껴주니 강아지도 최부자를 잘 따르게 되었습니다. 참 별난 개사랑이요. 최부자의 부인은 남편과 강아지의 유별난 정이 보기 좋으면서도 아닌 척 질투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큰 난이 생겼지요. 고을 원님의 횡포에 짓눌린 서민들이 일으킨 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고 양반이고 할 것 없이 모조리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죽였지요. 최부자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다 담을 넘어온 서민들의 함성 소리에 놀란 최부자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었지요. 부인도 서둘러 간단한 옷가지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옆에 누워 자던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그때 밖에서 최부자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마님, 어서 피하십시오. 뒤쪽으로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평소 최부자를 믿고 따르던 하인이었지요. 최부자는 얼른 아내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따라 도망쳤지요. 최부자는 아내와 함께 하인을 따라 산속으로 갔습니다. 산속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지요. 여기서 몸을 피하십시오. 하인은 이렇게 말한 뒤 조금 식량을 움막 속으로 밀어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인은 최부자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네. 어서 가보게. 이렇게 우리 식구를 살려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네. 최부자는 하인이 지금 일어난 난에 속해 있음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하인은 최부자에게 큰 절을 올리고 산을 빠져나갔지요. 움막 속으로 들어간 최부자 부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비명을 질렀지요. 왜 그러는 것이오? 우리 아기가. 최 부자는 얼른 아내의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품에 안긴 것은 아기가 아니라 베개였지요.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기가 어쩌면 좋아요. 아내는 지금이라도 산을 내려가겠다고 했지만 최 부자가 말렸습니다. 저곳으로 내려가면 당신도 죽고 나도 죽소. 아기는 다음에 또 낳을 수 있지만 우리 부부는 아니지 않소. 아내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최 부자도 가슴이 아파 눈물을 흘렸지요. 산 속에 있으니 시간이 더욱 느리게 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최 부자와 아내는 괴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었지요.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산 밑으로 내려가 보고 오겠소. 혹시 난이 진정되었는지 살펴봐야지. 최 부자는 아내에게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말한 뒤 조심스레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근처까지 온 최 부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와집이 있던 자리에는 연기가 폴폴 피어나고 있었고 거리에는 시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최 부자는 차마 입 밖으로 말을 내지 못하고 조심스레 집을 향해 걸었지요. 최 부자의 집도 많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쥐 죽은 듯 조용한 집 안으로 들어간 최 부자는 또 한 번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키우던 강아지 누렁이의 집이 마당에 나뒹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렁이가 살았다면 새끼를 낳았을지도 모르는데 최 부자는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지요. 마루로 올라서자 안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문을 열어보았지요. 바로 그때 누렁이가 왈왈 짖어대며 최 부자에게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누렁아, 나다, 나야. 최 부자는 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제야 누렁이는 꼬리를 치며 달려왔지요. 누렁이가 일어서자 갓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이 우두둑 떨어졌습니다. 모두 죽은 새끼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응애응애하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깜짝 놀란 최 부자는 누렁이가 앉아있던 이불을 걷어보았습니다. 그 속에 죽은 줄 알았던 아기가 살아있었지요. 누렁아, 네가 이 아이를 살려주었구나. 네 새끼가 죽는데도 내 자식을 살려내었구나. 최 부자는 누렁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부자는 아기를 안고 누렁이를 앞세워 산으로 가보았지요. 산에서 애타게 기다릴 아내에게 아주 큰 선물을 안고 가는 셈이었습니다. 상원암의 떡돌. 옛날 돌쇠라는 총각이 앞 못 보는 누이 동생과 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소몰이를 하며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양미를 모으러 다니는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가? 돌쇠는 누이 동생과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동생의 눈을 뜰 수 있게 하는 길이 한 가지 있긴 한데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다 말끝을 흐렸지요. 스님, 그게 정말입니까?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그럼 부처님을 모시는 내가 거짓말을 할까? 그럼 그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동생이 눈만 뜰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돌쇠가 간절히 말하자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지. 젊은이가 우리 절에 와서 3년 동안 부처님을 잘 섬기면 된다네. 스님,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돌쇠는 동생을 어느 마음씨 착한 집에 맡기고 절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돌쇠는 절에서 밥 짓고 물 깃는 일을 하였지요. 돌쇠를 데려온 스님은 이 절의 큰 스님이었습니다. 돌쇠는 절에서 일하는 머슴과 같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무를 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친절하고 너그럽던 스님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돌쇠야, 왜 이리 밥이 늦는 게냐? 방은 왜 이리 찬 것이야?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쇠가 하는 일이면 하나하나 트집을 잡았지요. 네 놈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이 노하실 것이야. 돌쇠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일 겁이 났습니다. 돌쇠는 힘들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동생을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나무를 하던 돌쇠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았습니다. 이제 아을에만 있으면 동생이 눈을 뜨게 된다. 돌쇠는 흐뭇한 마음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지요. 5월 단오를 앞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큰 스님이 돌쇠를 불렀지요. 돌쇠야, 단오에 쓸 떡을 두어 말 만들어야겠다. 그때부터 돌쇠는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단오 하루 전 새벽이었지요. 돌쇠는 떡살을 안치려고 바위굴에 두고 온 떡시루를 가지러 갔습니다. 이게 어디 갔지? 오늘 한 번 더 닦으려고 분명히 여기에 놓아두었는데. 돌쇠는 눈을 비비며 다시 찾아보았지요. 아무리 찾아도 떡시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위굴 물속에 넣어놓은 떡시루가 떠내려 갈 리도 없었지요. 이거 큰일 났네. 돌쇠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큰 스님이 아시면 큰일인데. 버럭 화를 내실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쇠는 달리 방법이 없자 큰 스님께 사실대로 이야기하였지요. 뭐라고? 이거 큰일이구나. 부처님이 노하셔서 네 동생이 영영 앞을 볼 수 없게 되면 어쩔 셈이냐? 큰 스님의 말에 돌쇠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돌쇠는 속이 타서 하루 종일 떡시루만 찾아다녔지요. 하지만 떡시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아. 고생스러웠던 지난 3년을 생각하니 돌쇠의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말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지요. 연못 옆 바위에 앉아있던 돌쇠는 물 속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동생에게 갈 순 없어. 돌쇠는 바위에서 내려와 연못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갑자기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돌쇠는 물속 깊이 빠져 들어갔지요. 한참을 내려가던 돌쇠의 몸이 번쩍 들리는 것 같더니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때 돌쇠의 눈앞에 화려하고 웅장한 궁전이 솟아올랐습니다. 용궁을 지키던 문지기가 돌쇠에게 말하였지요. 용왕님께서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돌쇠는 문지기를 따라 들어갔지요. 돌쇠는 영궁의 황홀한 광경에 놀라
눈을 깜빡거렸습니다. 용왕은 푸른 옷을 입고 긴 수염을 하고 있었지요. 그대는 누구길래 여기까지 내려온 것이오? 돌쇠는 용왕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 참 안 된 일이로다. 시루 때문에 죽으려 하다니 모든 게 우리 죄로구나. 용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사실 봄 날씨가 화창하여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바위굴에서 이 시루를 보고 너무나 신기하여 가져왔는데 내가 가져온 시루 때문에 그대가 그런 일이 있게 될 줄은 정말 몰랐소. 나의 경솔한 행동을 용서해 주시오. 돌쇠는 용왕의 표정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용왕은 아들을 불렀지요. 저 손님에게 좋은 음식과 옷을 드리고 잘 모시도록 해라. 용왕은 돌쇠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돌쇠는 난생 처음 후한 대접을 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자꾸만 불쌍한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떡을 보니 더욱 그리웠지요. 왜 갑자기 얼굴 표정이 어두워진 것이오? 사실 앞 못 보는 누이 동생이 있사온데 그 동생이 생각납니다. 돌쇠의 사정 이야기를 들은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알겠소. 무슨 소원이든 들어줄 터이니 말해보시오. 제 평생의 소원은 동생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용왕은 돌쇠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그대의 소원을 들어주겠소. 돌쇠는 잃어버렸던 떡시루를 어깨에 메고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밖에 나와 보니 옷소매에는 떡 2개가 있었지요. 절에 도착하니 눈을 뜬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동생을 데리고 절을 떠날 수 있게 되었지요. 이때 돌쇠의 옷자락에서 떡이 떨어졌습니다. 큰 스님은 돌쇠의 옷에서 나온 떡이 의심스러워 얼른 주워 보았지요. 갑자기 2개의 떡이 몽글몽글 부풀어 올랐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던 스님은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베어문 떡은 순식간에 바위만큼 커졌습니다. 떡은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땅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지요. 이때부터 상원암이라는 절에는 떡돌이 생겼다고 합니다. 세지봉의 말 바위. 옛날 세지봉 골짜기에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삼형제는 아주 사이가 좋았고 부지런하였지요. 낮에는 부모님을 도와 밭 일을 하고 나무도 했습니다. 밤이면 마당에 솟아있는 쌍바위에 불을 피우고 앉았지요. 불 옆에서 삼형제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금강산의 짐승들은 밤마다 불을 보고 모여들었지요. 사슴, 다람쥐, 사냥도 달려오고 부엉이, 올빼미도 왔습니다. 그러나 삼형제가 공부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돌아가 버렸지요.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아지 한 마리가 어미 말을 따라 외금강 봉우리를 뛰어다녔지요. 어린 망아지는 뛰어다니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불을 좀 보셔요. 망아지가 말하였지요. 누가 불을 피운 모양이로구나. 엄마, 제가 저 불을 이 발로 한 번에 꺼 버리겠어요? 뭐라고?
그렇다면 어디 한번 해보렴? 어미 말은 망아지가 대견스러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망아지는 발을 바위에 탕탕 굴렸지요. 어미 말은 망아지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망아지는 불이 피어 있는 쌍바위를 향해 깡충깡충 뛰어가 보았지요. 아가, 조심히 가거라. 어미 말도 망아지 뒤를 쫓아갔습니다. 쌍바위 앞으로 다가가던 망아지와 어미 말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지요. 어둠 속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글쎄다. 이건 글 읽는 소리 같은데. 어미 말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쌍바위 밑에 새 아이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지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있구나. 망아지는 코를 킁킁거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삼형제는 망아지와 어미 말이 등 뒤에 온 것도 모르고 있었지요. 글 읽는 소리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금강산에 메아리 쳤습니다. 망아지와 어미 말은 두 귀를 쫑긋 세운 채 움직이지 못하였지요. 정말 대견한 아이들이로구나. 글 읽는 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얘야, 아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피해 주어야겠다. 망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미 말은 살금살금 뒷걸음을 쳤지요. 망아지는 네 발이 땅에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얘야, 빨리 가자꾸나. 어미 말은 소리를 죽이며 망아지를 불렀습니다. 망아지는 어미 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얘야, 얼른 오라니까. 이번에도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아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어미 말은 큰 소리로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방해가 될까봐 그럴 수 없었지요. 어미 말은 뒤를 돌아보며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아가, 새지붕 중턱에서 기다릴 터이니 빨리 오너라. 망아지는 여전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망아지는 글 읽는 소리에 흠뻑 젖어 있었지요. 어미 말이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망아지는 입속으로 따라 외우기까지 하였지요. 그러다가 골짜기 안에 노래처럼 퍼졌습니다. 삼형제의 글 읽는 소리에 취해버린 망아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지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망아지는 날이 가고 달이 바뀌어도 일어설 줄을 몰랐지요. 결국 망아지는 돌이 되어 굳어져 버렸습니다. 얘가 왜 이리 안 오지? 망아지를 기다리던 어미 말도 지쳐 바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새지붕 중턱에 있는 아이 바위, 망아지 바위, 어미말 바위가 그때의 그 바위라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